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라. 한 번 더요. 시작.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라.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학교 때 읽었던 어떤 한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였고요. 그 당시에 그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위인전을 썼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 장군이 부하 병사들과 함께 주막에 들렸답니다. 주막에 들렸는데, 매복해 있던 적군이 화살을 쏜 거예요. 화살을 쐈더니 병사들이 막 우당탕탕 숨고, 막 상도 막 엎어서 들고 막 이렇게 피하고 맞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장군이 그 모습을 보더니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허 이 모개들 뭐 이까진 일을 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군의 기계와 용맹함이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위인전을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중학교 2, 3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2, 3학년 때 걸리는 중2병과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화살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의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니.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태롭지만 사람들에게 위태로움을 보이지 않아야지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제 삶의 습관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죠. 화살을 쏘고 총알을 쏘면 피해야지. 이제 군대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전술이 은폐, 엄폐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숨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1대1로 한번 싸워봅시다. 이게 아니라 숨어서 공격하는 얘기고, 누가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어디서 뭐 화살이 날올지 모르니까 숨어 있으라. 숨은 다음에 잘 살피고 보라. 이 기본 전술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그 위인전에 나오는 그 장군이 멍청하든가, 바보든가, 아니면 위인전을 엉터리로 썼던가. 이 장군을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려고 쓴 것이 소설을 썼는데 잘못 쓴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그런 정신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그런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고. 의연해야 돼. 많이 울면 안 돼.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가 지금 성화밖에 없는데 성화 희연 어린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는 것 같아요? 같으면 언제 우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네. 뭐라고 언제 울어야 돼요? 남자는 3번만 울면.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 나가했을 때, 먹을 거 뺏겼을 때.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먹을 거 뺏겼을 때. 달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네. 군대 갔을 때, 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태어났을 때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군대 갔을 때가 추가됐고요. 이게, 청년과 초딩의 이게 그 차이죠. 먹을 거 뺏겼을 때, 군대 갔을 때. 그러고 보니까 박명수 씨도 그런 얘기 했어요. 박명수 씨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쌍꺼풀 수술하더니 남자는 3번 울어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쌍꺼풀 수술했을 때. 마취 풀리면 울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 뺏겼을 때 처음 들어봤어요. 세 번째가 나라를 뺏겼을 때입니다. 나라를 뺏겼을 때. 원래는. 이게 나라를 뺏긴 정도의 임팩트의 그 정도의 슬픔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먹을 거 뺏겼을 때, 군대 갔을 때, 쌍꺼풀 수술했을 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나라를 뺏긴 슬픔이 군대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런 말이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저한테도 많이 했고, 제가 어릴 때 많이 울어서 그랬나 봐요. 유치원 때 하도 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코 좋지 못하더라고요. 옳지 않아요. 만약에 이 내용을 철칙으로 삼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남자들은 어떡하라고?
예배드리다 우리가 한두 번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한두 번 울고 막 엄청 많이 울 일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옛날 아빠들이 성격이 좀 더 괴팍해지나 봐요. 안 울고 참아서. 울 일은 울어야 되거든요. 울 일은 울어야 되고 힘든 일은 힘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꺼내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헬라인들을 만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그 가장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길에 대한 결단을 또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은연중에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연히 굳세게 나가셨을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힘든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부모님 뭐가 힘들어? 그냥 부둥 버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어른이 되고 부모님도 슈퍼맨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도 당연히 그럴 거야. 당연히 뭐 십자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고 나가셨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마음의 괴로움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이게 이 예수님의 이런 감정 표현이 사실 너무 감사해요. 성경에도 이렇게 진솔하게 써져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슈퍼 영웅으로, 슈퍼맨 같은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진 많은 신화들처럼, 아까쯤에 그 소설의 장군처럼 많은 신화들이 그러거든요. 그냥 영웅이에요, 영웅. 무조건 대단한 영웅이에요. 조금도 흠도 없고, 조금도 약점도 없고, 무조건 강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이 힘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괴로우신 거예요. 마음이 힘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는 그 상황이 예수님 힘드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경회 때 강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서울의 가장 가난한 마을 산동네의 판자촌에서 5년이 넘게 봉사를 하셨다 그래요. 그 마을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도사 때 얼마나 가난한지 동네가 이 나무 합판 아시죠? 나무 합판. 옆집과 옆집이 그냥 나무 합판으로 돼 있었대요. 나무 합판. 그러니까 여기서 TV 틀면 옆집에 그 옆집까지 TV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집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목사님이 전사님일 때 전도하는 방법이 아이들에게 기타를 치고 그래서 기타를 가르치고 기타를 배우면 이제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책도 읽히고 공부를 시켜서 유익을 준 다음 전도를 하고 이들을 키우는 게 전도 목적이었대요. 그럼 기타를 배우러 오세요라고 말을 못하니까 예배당에서 그냥 기타를 치고 있으면 된대요. 기타를 치고 있으면 옆집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은혜 받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 아버지 세대는 이 판자촌을 못 벗어나는 이 시기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고 내가 공부하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가고 그러다가 지금 켄싱턴 호텔 비롯한 이랜드 계열의 총 재물을 관리하는 사장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CEO가 아니라 CFO.
CEO는 최고 경영자면 CFO는 최고 재무관리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얼마 전에 찾아왔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야 그게 보람된데 그때는 너무 하기 싫었대요. 한 5년쯤 있었더니 판자촌에서 이렇게 5년 동안 살다 보니 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많고 자기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여러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 이 지긋지긋한 동네 너무 떠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자기가 먹여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는 마음도 몰라주고 지긋지긋하다. 떠나고 싶다. 그랬다가 옆에서 20년 동안 그 마을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을 만났대요. 신기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마을에서 수없이 사기도 당하고 이용당하면서도 20년을 버티고 있지? 진짜 존경스럽다. 그래서 밥 먹다가 여쭤보셨대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이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을 떠나 사기치기 좋아하고 술주정뱅이가 많고 폭력이 난무하는 희망도 소망이 없는 마을에서 20년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 비결을 좀 얻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귀에다가 서근서근 얘기해 주시더래요. 전사님 나 오늘 밤에 서울로 떠날 거야. 그래요. 에? 나도 애가 싫어. 오늘 떠날 거야. 정말요? 충격을 받았대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론가 갈 거야.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20년째 갖고 있어. 오늘 밤은 떠나야지 했다가 내일 아침이면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새롭게 주시는 사명에 버틴 게 20년이야.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대요. 20년을 버티신 그 위대해 보였던 목사님이 사실은 본인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버텨오셨구나. 이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이 철거될 때까지 더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사님이.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되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울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 있어요. 이 마음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요, 이 중풍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는 간호사 딸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자기도 아이들의 엄마예요. 자기도 아기들이 있고 자기도 엄마가 되었는데 직업이 간호사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중풍이 걸려서 자기 이제 할머니가 된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직이니까 간호사니까 중풍에 걸리신 어머니를 잘 돌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치매 돌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한참을 돌보고 나니 자기가 너무 괴롭더래요. 간호사의 직장일, 엄마로서의 일, 아내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되신 부모님을 돌보고 모시는 역할. 죽도록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힘드냐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모시는 것을 아프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솔직히 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들었다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인간이 이래도 되나? 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들 수 있다는 마음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힘들 수 있지. 괴로울 수 있어요. 아기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혼을 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저희 아내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어쩌다 보니, 건너 아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넷인데, 애를 키우다 애가 2시간씩 한 번씩 젖을 먹어야 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퇴근이라도 하는데 애기 키우는 건 퇴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젖이 없어졌으면 좋겠더래요. 이게 없어져 버렸으면. 근데 미치겠다. 그런데 동시에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힘들어하는 내 마음 자체가 있다는 것이 또 괴롭더래요.
이 괴리감 속에서 나중에 오면 이 산후 우울증도 겪고 마음이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다는 것,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실컷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연말에 마음이 괜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힘든데 그렇게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티를 안 내는 거니까. 제가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하루 반 동안 기억이 없을 때 5분마다 했던 얘기가 그거래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5분 있다가 또 잡고, 나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사람들한테 티를 안 내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앉았는데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힘든 얘기를 다 쏟아냈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뭐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이 다시 밀려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 힘들었던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감정의 이 찌꺼기들이 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새로 주시는 소망과 힘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장점이 뭘까? 내가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외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삶을 다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셨거든요. 외식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는 성경에 써있던 히브리어는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걸 라틴어 성경으로 하면은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요즘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졌죠.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는 자. 일반 생활에서는 가면 쓰고 이중인격처럼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면 쓰는 자. 이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이 싫어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세요. 힘든 거 힘들다고, 좋은 거 좋다고, 기쁜 거 기쁘다고, 약점은 약점대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셨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뀌셨어요.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전환됐습니다. 그러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갑자기 기도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확 바뀐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 28절에 있습니다. 27, 28절에 다 있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러 위하러 왔냐면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때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위해 내가 온 일을 위해 대신 죽는 이 길을 위해서 지금 왔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판단 기준 안에서 두 가지가 움직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 이것을 싫어하는 마음. 근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의 가치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내는 삶. 이 두 가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저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버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왜 가야 되는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냐?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가치 있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인데 힘든 건 힘든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더 힘듭니다. 의미가 없는 게 힘들어요. 힘든 일인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버틸 힘이 납니다. 이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삽질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삽질한다고. 삽질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만약에 그거를 해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버들면 삽질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가끔 그래요. 대장이 잘못 봤다. 여기 아니다. 묻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삽질이라거든요. 무의미한 일, 허무한 일. 내가 해서 뭐하나.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청 짜증납니다. 나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었나 봐. 저 간부가 나의 주적이었나 봐.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인간. 저 대위, 저 인간, 저 대대장, 저 중대장, 이렇게 바뀌거든요, 말이. 그러다가, 대민봉사를 나갈 때가 있어요. 주민들이, 수해복구 같은 거 이렇게 막 할 때, 군 병력이 투입될 때가 있습니다. 산불 지나거나, 홍수가 나서 그 도와주거나, 혹은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군인들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저도 대민봉사를 나갈 때가 있거든요. 진흙탕 속에서 하루 종일 공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당 10만 원 못 받죠. 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오늘 삽질했네. 괜히. 이러고 올까요? 그런 병사들 아무도 없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은혜 받은 얼굴들이에요. 왜요? 보람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 당하신 부모님 같은 분들, 내가 도와드렸어. 가치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고생했고 10만 원, 20만 원 일당 못 받았는데 다들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 하거든요. 이거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궁극적인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가치에 내 삶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고난을 받아도 무너지고요. 너무 삶이 잘 돼도 무너져요. 두 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내가 무조건 장사 잘 되고 대통령 되고 고위 장관 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무너집니다. 둘 다 무너져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우리 몇 주 전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기억 안 나실 분, 안 나도 괜찮은 분 한 분이 계시고. 몇 주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게 웃을 때 웃다가 죽을 것 같이 웃는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미국에서 금융기업의 부회장이 됐거든요. 부사장이 됐거든요. 연봉이 수억이죠, 수억. 재산이 수백억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20대 중반에 수백억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가야 될 목적을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뭐가 재밌을까?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 좋은 재산들과 그 부유한 것을 놓고 자살 시도까지 몇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웃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상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삶이 괴로우니까 막 술집에서 싸우다가 웃다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폭력으로 막 경찰서에 들어가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 전도서 2장. 전도서는 구약시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쓴 지혜의 말씀인데 아마 역사상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일 거예요. 금이 남아돌아서 숟가락 금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놀다가 남으면 버려 뭐 이랬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최고의 지식가, 최고의 지혜가, 최고의 사업가, 음주 가무 이것을 다 실험해봤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2장 한번 좀 길지만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그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내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사업을 번창하게 하든지 아니면 처첩을 많이 두었든지 내 인생에 내가 남자니까 많은 여자가 있으면 좋을 거야. 내가 여자면 내가 많은 남자들과 놀면 좋을 거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가보니 허무하더라. 인생이 허무하더라. 나중에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자체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그 끝이 허무한가 봐요. 사는 게 미워진대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자체를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있는 것, 박사가 되는 것, 부유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의 끝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 거기서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유한 것, 건강한 것, 스타가 되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다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최종 그 끝까지 얻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것들이 나보다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귀하긴 귀한데 최고로 부유한 것, 최고 권력을 얻는 것도 귀한데 내 생명의 존재 가치보다 그게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힘을 쓰고 모든 에너지를 쏘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이 더 귀한데 여기서 허무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되냐면 최소한 나와 동급의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투자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존귀한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나하고 동급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내 가정들은 되겠죠. 내 가족.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만족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만족은 있어요. 뭐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아버지 이 정도면 나 잘 살았지요. 이러고 어느 정도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하지. 쌤쌤이니까. 내 생명을 바칠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니까. 쌤쌤이니까. 근데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 읽어볼게요. 성경 구절 하나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궁핍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나는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왜?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풍요로움 가운데 함부로 교만해지지 않는 것. 조금 여담으로 조금만 더 나가자면, 우리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 그랬는데, 친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 보십시오. 부부 가운데 만약에 싸우는데 나는 애기 돌보는 것보다 나가서 당구 치는 게 더 좋아.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부부싸움이 나겠죠. 부부싸움이 납니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가치관의 싸움. 또 하나, 나는 휴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등산 가는 게 더 좋아. 그게 나에게 더 가치가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나는 교회를 가야겠어. 예배를 드려야겠어.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부부 가운데 마찰이 생기겠죠.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이 가치에 있다는 거 아세요? 가치. 예배를 월십이라 그러는데 그 어원이 월스에 있어요. 가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치 있다. 그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겠어요? 이 표현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겠지만 마음에 이런 느낌, 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일요일 중에서도 설 명절 휴일 중에 굳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하나님께 가치를 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친구를 사귀더라도 친구들도 결국 이 가치관이 안 맞아서 힘들거든요. 믿음의 가치관이 맞는 복된 친구들 많이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는 이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가치관이 안 맞으면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몸이 아프고 첫 아이가 출산 이후에 몸이 약해가지고 제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가치죠, 가치. 나의 유학과 박사학위의 길보다 내 아내와 내 아들이 더 귀하다는 가치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대로 경력을 쌓았으면 꽤 한 자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육아를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어요. 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엄마가 함께 있어주는 게 더 가치 있다. 가치가 다른 거거든요. 가치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결혼할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훈련을 시키세요. 아니면 거기 나가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까지 다 받게 하세요. 그럼 부부가 최소한의 가치관의 공통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나랑 결혼할 거면 1:1 제자훈련 받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시다.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마지막 메시지 하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짧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치 있다는 판단은 기준이죠. 근데 여기 또 뭐가 숨어 있냐면 예수님의 목숨보다 영혼 구원할 대상인 우리들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들의 영혼 구원, 우리가 지옥과 저주로 빠져나간 저주의 자식으로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것을 놔둘 수 없이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목숨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줘요. 우리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로, 학위로, 운동으로, 명예로, 소유로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휘둘려서 우리가 막 자괴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이냐?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바칠 만큼,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때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때론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나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에 대한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역경의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삶의 가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길도 그 역경의 길도 어떤 풍요로운 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갔던 그 삶의 가치를 아버지 우리 또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난을 아버지 우리의 이유를 모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바꾸시고 다윗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 삶의 역경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축복하기를, 아버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친구들을 사귈 때도 가정을 이룰 때도 아버지가 그 가정이 가치관이 맞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여 그런 가치관이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아버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아버지 그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혼한 분들의 그 가정들도 그 가정들마다 아버지 가치관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그 가치관이 새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지라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기 생명보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명의 가치가, 나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만큼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헛된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솔로몬처럼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삶이 허무해질 수 있으니 그것을 넘어 그 다음 더 큰 영광, 그 더 큰 가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생명의 가치보다 못한 것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러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에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비로소 허무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피조물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보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조물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중한 가족들, 우리 소중한 집회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소중한 우리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일가 친척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 믿지 못한
못할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우창 성도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재영 형제님의 가정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이 머무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영임 집사님의 가정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회복되는 복된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박지훈 어린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신자 예배들 이렇게 믿음의 길 따라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아버지 박형근 학생 아버지 더욱더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김성우 형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홍유한 형제 홍소리 자매 아버지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삶에 지치고 고나고 쓰러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주 모든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생명의 가치보다 못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생명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치열한 순간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명절 기간에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또 그 가정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들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